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가 지난주에 드린 것 같아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로 교제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수평적 사귐,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던 중에 제가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3장 14절이 아니고 13장 13절이라고 바로 잡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13장 1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어머니가 저한테 미국 성경은 한국 성경이랑 다르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줄 알고, 아무래도 번역이 좀 다르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라고 그래서 미국 성경에는 14절까지 있는가 보다 생각했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가 13장 13절인데 네가 14절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영상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로 제가 14절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막에도 14절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 14절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13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왜 14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나 이 설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구나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영적 분별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네 번째 제목으로 서로 교제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같이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올바른 교제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즐기고 싶어 하는 것, 즉 교제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만, 주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즉 교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교제하는 차이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때때로 공포에 빠져들게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저희 큰딸이 다니는 그 학교의 2학년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혜분이가 2주 전에 토요일에 그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2학년밖에 안 된 남자아이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아직 그 몸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에 다녀온 저희 딸 혜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갔다 오더니 아빠, 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했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요 태어난 그 날이 그 아기의 인생에 있어서 수명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아기의 수명은 하루씩 줄어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죽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든 거지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죽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죽음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다 내려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원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 것입니다. 머리카락도 점점 하얘질 것이고요. 우리의 시력도 약해질 것입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없어지고 혈압도 안 좋아지고 몸에 질병도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몸에 생길 때마다 내가 조금씩 늙어가는구나, 이제 죽음이 나에게 조금씩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기치 못하게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약해지는 자기 신체들의 현상을 보면서, 자기 신체의 현상들을 보면서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교회는 나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죽음이 충분히 두려울 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것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여기서 말하는 마술쟁이들은 뭘 얘기하느냐면 점 보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요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들은 영원히 이 형벌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이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살과 피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살과 피가 있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의로 바꾸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분들에게는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권세를 패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패하신 이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물론요, 믿는 자들에게도 육체적인 죽음은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겁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요, 저희 큰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풍을 맞으셔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병원에 그냥 누워만 계셨거든요. 꼼짝도 못하시고. 정말 그분은 천사라고 얘기할 만큼 좋으신 분이셨는데 이렇게 반쪽이 이렇게 풍을 맞아가지고 못 움직이시고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코비드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코비드가 한참 유행할 때. 그래서 장례 예배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어요. 식구 한 5명밖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참석하지 못했는데, 듣기로는, 저희 사촌 형을 통해서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이모가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놓고 그 찬송가를 들으시면서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요,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왜 그러냐면요, 죽음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있던 강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같이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은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 찬송했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도 아니죠,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 와이프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이 늦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너무 어린데, 야, 우리가 혹시라도 이 정말 어린 아이들을 놓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이제 둘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 미련도 없고 아쉬운 것도 단 하나도 없대요. 이 힘든 세상에 오래 있으면 뭐 하냐고.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이 좀 자기 좀 일찍 불러가 주시면 좋겠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실 거라고. 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 안 돌봐주시겠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픔도 고통도 없고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 차 있는 이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담대하게.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나중에 죽으면 제 아이들에게 꼭 밝은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지금은 어려서 제 말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좀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죽으면 장례 예배 때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승리의 찬송, 이런 찬송을 좀 불러달라고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축제와 같은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한인 분이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인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한인 분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미국 분이신데, 그래서 뒤늦게 그분이 돌아가셨던 이야기를 듣고 장례식에 이제 불이 났게 제가 참석하러 갔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파티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주를 한 박스를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통에다 넣고 준비해 놓고 이렇게 장례 예배, 저만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하고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그 남편의 유언이 그거 있대요. 자기가 죽을 때 제발 파티를 열어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슬퍼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죽음을 축하하고 파티복을 입고 와서 즐거운 찬송 부르면서 파티의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맥주도 마시고요, 밝은 찬송 틀어놓고요, 막 그렇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까만 양복 입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죽으려면요,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든지 라는 뜻이고요, 몸을 떠나 있다라는 말은 내가 죽든지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시겠냐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없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두려워하죠.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면서 살잖아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 이러다 내가 죽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삶이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4주 동안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생활이라는 그 주제로, 대주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주는 영적 분별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로 교제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늘의 설교가 바로 이번 설교 시리즈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고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갈구하죠.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기도 시간에 제가 잠깐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한 세상이니 현재 네 삶을 즐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너니까 너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그들의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해요.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다음 생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주신 이유는 그저 즐기고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고 우리는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